코로나19가 오미크론 변이로 5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한 위중한 중에도 오늘 주일 예배 1부 그리고 2부 이 시간에 3부까지 아래청 위청 우리 성도들 참여하셔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받고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시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톨스토이는 평생 동안 3가지 질문을 가슴에 품고 살았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가슴에 3가지 품고 살았다는 것이 뭔가? 첫째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일까?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세 번째, 나에게 가장 값진 시간은 언제일까? 이 3가지 질문을 품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톨스토이는 정답까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은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일은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선을 베푸는 일. 세 번째, 가장 값진 시간은 바로 지금 이 시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톨스토이가 어느 날 여행을 하다가 숙박업소에 머무르게 됩니다. 숙박업소에 머무르는 동안에 몸이 아주 약하고 어떤 병인지는 모르지만 병으로 고통당하는 어린 아이가 이 집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여행하는 톨스토이 가까이 와서 가지고 있는 빨간 가방이 아주 좋아 보였던지 그 가방을 달라고 졸라댔다고 합니다. 톨스토이는 그 빨간 가방에는 짐이 있고 지금 여행 중이라 줄 수 없으니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다시 돌아와서 너와 약속을 지키고 이 빨간 가방을 주겠노라 하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얼마 후에 여행을 마치고 약속한 대로 이 아이에게 빨간 가방을 주기 위해서 그 숙박업소에 들렸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 아이가 톨스토이가 그날 밤을 먹고 지난 이후에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이 아이의 무덤을 찾아가서 비석에 글을 이렇게 새겼다고 합니다. 사랑을 미루지 말자. 내가 이미 줄 수 있는 이 가방을 그때 주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가장 중요하신 분이 내 옆에 앉았구나.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함께 말씀에 아멘 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한 번 더 합심해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주목이 뭡니까? 관심 가지는 것, 집중하는 것.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을 주목하지 않는 이유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해야 된다. 왜냐? 영원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종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우리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이 시간에 저는 우리 기독교를 한마디로 목사님 표현하세요라고 하면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다. 시작.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라고요? 기적의 종교. 자연을 초월하는 종교. 기적의 종교가 우리가 믿는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어느 날 가나안이라는 동네 잔치집에 예수님이 초청을 받으셨습니다.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합니다. 물을 떠서 항아리에 채워라. 채웠습니다. 제자들에게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오늘 축하하기 위해서 온 모든 이들에게 이 물을 갖다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 물 떠다 줬다가 뺨이라도 얻어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할 법도 한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말 한마디, 대꾸 한마디 하지 않고 이 물을 떠서 갖다 줬습니다. 갖다 줬더니 연회장들이 물을 떠온 이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집은 좋은 포도주를 먼저 냈다가 나중에 취하고 나면 나쁜 것을 내는데 이 집은 어찌 이런고? 오늘까지 좋은 포도주를, 이 시간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어느 날 디베라 바닷가에 군중이 5,000명이 모였습니다. 해가 질 무렵에 제자들이 은근히 걱정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 많은 사람 먹을 것 줄 수도 없고 이 많은 사람을 어디서 보급해서 줄 수 있으랴? 빨리 돌려보내야 되겠다는 마음이 다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들께 뭐가 없느냐? 그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린 아이의 하루 양식, 한 끼의 양식을 예수님께 내놓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받아 드시고 두 손을 드시고 축사하셨어요. 축복기도 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떼어서 나눠 주거라. 제자들 말 한마디 반응하지 않고 예수님의 명에 순종을 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떼서 주고 또 떼서 주고 또 나누어 주고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더라.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뿐만 합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예수님만
우리 예수님만 이런 기적을 행하셨느냐?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 사도들도 이런 기적을 행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이 되어서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 올라가다가 성전 민문에 한 번 주시오.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님이 계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때 걷지 못하던 자가 이 놀라운 음성을 듣고 일어나 걷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베드로는 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쳐주기도 했고, 도르가라는 여인이 죽었을 때 살리는 기적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 사도들만 이런 기적을 행했느냐? 아니, 옳습니다. 평신도, 집사도 기적이 일어나게 됐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얻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게 된 연륜을 5절에서 소개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전파하니 6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 여러분, 귀신은 더러운 것입니다. 악한 존재입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낫게 됐다. 그래서 큰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기적을 누가 행했느냐? 평신도, 빌립, 집사가 행한 내용을 오늘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에게 교회는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이런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성도는, 하나님 믿는 성도는 두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두 세계. 여러분, 성도들은 두 세계가 존재하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보이는 세계는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하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게 된 내용인데 왜 이렇게 말씀하게 됐느냐?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알듯이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파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가 뜻하지 않게
오늘 4장 8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꼬끄러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런 일이 골로새 교회, 고린도 교회에 많이 있어. 성도들이 갈등이 생겼어요.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예수 믿어야 되나? 이런 핍박, 박해를 받으면서 교회 나가야 되나?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가겠노?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된 편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의 일부입니다. 보이는 것, 고난당하는 것, 핍박받는 것, 손가락질 받는 것, 욕을 먹는 것, 시험을 당하는 것은 잠시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세계가 영원하다. 이거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적인 세계를 말합니다. 보이는 세계는 현실 세계를 말합니다. 현실 세계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자연적인 세계. 성경은 보이는 현실 세계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반영되어 있다. 이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다. 안 보이는 세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도록 보여주셨다 이 말입니다. 보이는 현실 세계는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지배를 받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중력의 법칙,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보이는 세계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다 일어나셔서 그 자리에서 한번 펄쩍 뛰어보세요. 뛰면 뛴 높이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까? 다시 땅에 내려옵니까? 원위치로 내려옵니다. 이것을 중력의 법칙, 지구에서 당기는 법칙,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지구에서 끌어다니는 힘이 없으면 이 중력의 법칙에 무너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 건물이 그냥 이렇게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발을 붙이고 걸어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연의 법칙을 초월했던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역사를 하나 소개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어느 날 선지학교를 세워야 되겠는데 선지학교 입학하겠다고 몰려온 학생들에게 선지학교를 짓자 이래서 산에 가서 나무를 준비해 오도록 했습니다. 선지생도 하나 중에 도끼를 저 동네 내려가서 빌려왔어요. 열심히 일을 해서 이런지 아니면 도끼가 좀 부실해서 그런지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서 그만 연못에 빠져버렸습니다. 이 선지생도가 얼마나 걱정이겠습니까? 빌려온 도끼가 이렇게 됐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생님, 엘리사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어디 빠졌노? 여기 빠졌습니다. 나무잎을 거기에 던져라. 던졌더니 그 도끼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생애에 쇠뭉치가 물에 빠졌는데 떠올라 본 경험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기적적인 내용을 여러분의 눈으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죠.
성경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6장 6절에서 7절 말씀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 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자,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 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7절에 이르되 너는 그것을 잡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서 그것을 건져냈다. 이것이 뭡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한번 소개합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배에서 보게 됐습니다.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풍랑 만난 것만 해도 두려운데 멀리서 보니까 유령인 것 같다. 그때 예수님이 나다. 베드로가 성미가 얼마나 급한지 예수님 맞습니까? 예수님 맞으시면 나도 물 위로 걸어가게 해주세요. 베드로가 뛰어내려서 물 위로 걸어갔습니다. 걸어가다가 풍랑을 보고 두려워 물에 빠져 들어가는 모습, 이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적이라고 부르는 초자연적인 능력, 그래서 우리는 기적이나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 이렇게 말합니다. 혹 초자연적인 능력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왜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걸을지어다. 오늘 왜 이런 사건이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을까요? 초대교회에 역사하시던 하나님과 지금 하나님이 다르신 분입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소모되신 분입니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문제는 오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보이는 현실 세계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지배받는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보이지 않는 세계도 두 세계가 있습니다. 사탄의 세계가 있고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가 있어요. 오늘 예배에 1부, 2부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머무를까요? 대답하기 참 곤란하십니까? 천사가 타락해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땅에도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고 하늘에도 발을 붙이지 못하게 사탄을 쫓아냈어요. 그래서 사탄이 머무는 곳이 공중입니다. 공중.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렇게 말하지요. 이 사탄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어디든지 보고, 이 동물의 왕국을 보면 아주 유사합니다. 사자가 자기 먹잇감을 찾을 때는 숨을 죽이고 완전히 자기를 은폐하고 숨기고 살금살금 갑니다. 목적지에 도달을 하면 순식간에 쫓아가는데 그 먹이를 당장 낚아챕니다. 마찬가지로 사탄이 이렇습니다. 우리를 누구를 시험하고 누구를 잡아먹을까, 이렇게 공중에서 권세 잡은 자들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하신 말씀 깨어 정신을 차리고 뭘 해라? 기도해라. 사자가 제 아무리 빨라도 이 먹잇감, 다른 짐승이 먹잇감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안 되는 경우가 있는지 아세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사자보다 빨리 가면 돼요. 빨리 뛰면 돼요. 이 사자의 특징은 아마 전문가들의 얘기를 빌리면 한 3분에서 5분까지는 순발력, 초를 다투면서 달리지만은 그 시간이 지나면 폐 기능이 못 달리게 돼 있대요. 그래서 이 먹잇감이 사자보다 더 빨리 뛰면 아무리 약한 자도 안 잡아먹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탄이 공중에 권세 잡은 악의 영이 시험하려고 두근거리고 찾아와도 내가 기도로 무장하고 영적으로 달려가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성도는 두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두 번째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속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말씀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보이는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믿음 생활 잘한다는 사람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안 믿어. 하나님의 세계를 안 믿어. 받아들이질 못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자 말이죠. 말씀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이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천지 만물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무엇으로?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어떻게 됐어요? 말씀으로 된 거예요. 보이는 것이 말씀으로 된 거예요. 시편 33편 6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어졌도다. 말씀 한마디로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더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장 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1장 3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도 다 판단하신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적과 초자연적인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선포하면 돼요. 말씀이 네 속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돼요? 이루리라. 왜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 말씀하신 대로 된다. 말씀이 하면 된다. 이 산들을 바다에 던지오라 해도 될 것이요.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믿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워주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위해서 기도하고,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선교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해야 될 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물질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으로 물질의 축복도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이 그의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다. 금년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100배. 여러분, 한 해에 한 농사만 하면 되는데 100배의 농사를 했단 말이죠. 이 말은 100년 먹을 축복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 말씀대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우리 성도들 11조 1억 하는 1,000만 원 하는 사람 1억 하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누가 저인데 찾아와서 목사님, 그런 기도는 하지 말아 주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 기도 소리가 이렇게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기적적인 인생의 드라마를 기록한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해 보겠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에 충남 예산에 꽃같이 어여쁜 처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처녀는 17살 때 시집을 갔습니다. 17살에 시집을 갔는데 2년 동안 신랑과 살다가 뜻하지 않게 2년 만에 신랑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19살에 과부가 된 것입니다. 동네에서는 그녀를 볼 때마다 불쌍하다, 나이가 아깝다 라고 하면서 위로해 주었지만 19살 과부에게는 혹독한 시련이었고 고난이었으며 울고 나날이 울며 많이 울었답니다. 어느 날 그녀가 마음을 다잡아먹고 거울 앞에서 자신의 긴 머리카락을 사정없이 잘라버렸습니다. 그때는 댕이를 꽈서 맬 때 그때잖아요. 그러면서 젊은 과부가 마을 어르신들로부터 듣는 동정의 말들이 듣기가 너무도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자신의 기구한 운명을 헤쳐나갈 방법을 곰곰이 찾기 시작했습니다. 신랑도 죽고 자식 하나 없고 시댁에서 더 이상 머무를 수도 없지만 친정으로 돌아간들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무언가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로 결심을 하고 무작정 완행열차를 타고 서울을 오르게 됩니다. 낯설고 물설은 서울 생활이 어린 과부에게는 녹록지 않았습니다. 소개해 준 곳마다 가서 이를 악물고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남의 집 빨래하면서
차츰차츰 서울 물정에 눈을 떴을 때 어떤 지인의 소개로 어느 부잣집 가정의 가정부로, 식모로, 요사이 말하면 도우미로 들어가게 됐답니다. 그 집에서 밤낮으로 우리 집같이 매일같이 열정을 쏟으며 성실하게 일해 주었습니다. 주인댁 부부가 모두가 마음씨가 좋았고 주인 어르신께로부터 신뢰를 받고 인정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도 젊은데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일이 있거든 한 번만 말해보거라. 기다렸다는 듯이 얼마나 반갑고 반가웠던지 주인 어른께 조심스럽게 2가지를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2가지를 부탁합니다. 하나는 내가 배우지 못해서 야간 학교라도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낮에는 열심히 주인 받들어 드리고 야간 학교라도 갈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무엇 같아요? 뭘 부탁했을 것 같아요? 주일이 되면 주인 부부가 성경 찬송을 들고 교회 가는 것이 너무너무 부럽고 주인 어른, 주인님이 가시는 교회라도 나갈 수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2가지를 부탁해요. 2가지 다 허락해 줬습니다. 인정 많으신 주인 어른께서 정말 기특한 생각을 했다. 젊은 과부의 소박한 소원을 흔쾌히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숙명여학교 야간부에 입학을 했고 주일이 되면 빠짐없이 주인 부부와 함께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차곡차곡 말씀을 잘 배우고 신앙을 익혀가기 시작했답니다. 그녀는 주인 어른의 큰 은혜에 감업하여 갑절로 더 열심히 성실히 일했고 밤에는 학교에서 죽기 살기로 공부에 전념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학교에서 최우수 장학생이 됩니다. 학교로부터 성실과 성품을 인정받아서 22살 되던 1913년 늦게 숙명고등여학교를 그는 졸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가 일제강점기인데다 26살 때 1917년 학교에서 그녀가 너무너무 모범생이었기 때문에 일본에 유학을 보내주기로 합니다. 유학생 신분으로 일본으로 공부하러 가게 된 26살 젊은 과부는 너무나도 감사 넘쳐서 밤낮 없이 열심을 다했다고 합니다. 일본 도쿄 여자사범대학교에서 소정의 과정을 마치고 연락선을 타고 부산 포구에 내린 젊은 과부는 어느 누구도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왜? 식모살이 할 때는 볼품이 없었는데 유학을 가서 공부하면서 젠틀맨이 됐다는 말입니다. 신사가 된 것입니다. 한국으로 귀국한 1921년 그의 나이가 30세 때였습니다. 모교인 숙명여고 교사로 근무를 거쳐서 조선총독부 장학사로 임명을 받아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1945년 해방이 되면서 숙명여자전문학교로 성격해서 학장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10년 후 1955년 숙명여자대학교를 그가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초대 총장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7살에 시집을 갔어.
19살에 남편이 짓고 식모살이까지 했던 충남 예산 19살 과부 임숙재 총장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19살에 과부가 됐지만 그 고통의 시간을 단 한 번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식모살이에서 대학 총장까지 고난을 이겨낸 산정인으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 안에서,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설 것을 어떻게 하실까요? 채워주신다. 하나님 말씀은 영적인 세계, 이 말씀을 믿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한 곳만 더 읽고 말씀을 맺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다 함께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져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믿음대로 믿는 대로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어려운 시대에,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 시대입니까? 이런 때에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다 어려운데 택배 하나, 오토바이 가지고 택배 하나 해가지고 한 달에 수입이 1,000만이 넘는 사람이 있다더군요.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오늘 마가복음 11장 2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누구든지 이 산더러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이 이루어질 줄로 어떻게?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되리라. 이루어지리라.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기적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기적의 주인공이 되거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믿고 의심하지 않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